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의 성전이 교회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마음의 성전을 가리켜 흩어지는 교회라 그래. 예배 드리고 흩어지잖아요. 그 교회가 막 흩어져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걸 가리켜 지역교회라고 그래.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컬 처치라고 그러는데, 모이는 교회, 이건 모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예배당과 보이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떤 방법이든 무너뜨리는데, 마음의 성전이 된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된 진정한 교회는 뭘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일까? 사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달고 건물 세우고 멋지게 짓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건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참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하나서 성부와 성자 성신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공회당 가면은 많이 모이는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교회예요. 작다 크다 그거 중요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성막에서 성막을 치라고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처소를 좀 마련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건 오늘날 말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교회는 찾아가야 만나. 쉽게 말하면 구약적 개념은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거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참된 교회의 시작은, 출발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거든요.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세우지 않는 성도,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자, 성도가요, 진짜 신자인지 알아볼 때 언제 알아봐요? 공산주의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 와서 너 죽여 예수 믿으면 그때 난 죽어도 좋아요 라고 나올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쯤 가면
알았어요.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지.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돈 많을 때 할렐루야, 돈 없을 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으니 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뭐 생활이 좋든 나쁘든 병 들었든 아프지 않든 아프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동도 감화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구나, 깨닫게 됐구나, 믿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주는 뭐야? 생명의 주.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 잡숴야 되잖아요. 영양 보충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생명은 누가 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셔야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삶의 주인이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 걱정이잖아요. 어떤 때는 병 들어서 걱정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무얼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인이 있어요. 교회도 주인이 있어요.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권사가 주인이고 개척교회 멤버들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뭐냐?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그게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면 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너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볼 때 맞지 안 맞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왜?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의 기름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 왕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분이요, 천국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분이요,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없어요. 속질 마세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지은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어린 양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아는지 모르는지 다 있잖아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다 있잖아요. 하여튼 많은 죄를 갖고 있어요. 죄가 없던 사람은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죄는 어떤 것을 해결이 안 되고 십자가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걸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뭐가 없어지냐? 인생의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눈에 안 보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해서 저 지옥불에 다 쳐놓을 때까지 이놈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 왕의 권세자 중에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왕권 오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 자식들로 마귀대로 뜻대로 살던 사람들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왕권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사탄을 꺾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어 구원받았다면 교회라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꺾이게 돼 있어요. 병마가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예언한 대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현대로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장을 유인물 드렸잖아요. 교회 이거 교회 그린 걸 보시라고. 이걸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거 가지고 부흥의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교환이라고 보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1시간 하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신분을 가지고 하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권세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천사가 돕고 천국 시민이 되고 세계적으로 정복하는 이런 가지고 4시간도 하고 4시간이야 부흥의 설교는 뭐 1시간 반도 막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챕터씩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기억하기 좋아서 좋게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내주 양자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오는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누려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도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일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와 동행을 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주하시고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인정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는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병든 자가 건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야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다시 말해서 마음에 믿고 믿으면 영접하면 어떠냐?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당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할 것 같아도 망해도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실패해서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고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1000억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랄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 눈으로 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만 온다고요. 근데 영적 세계를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분을 줬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세상 권세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자녀라면 있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강한 자를 그 안에 집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강한 자가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센 자가 들어가야지. 약한 자는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긴다는 게 우리는 몽땅 다 성공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실패함으로 놀라운 일을 깨달을 수도 있고 다시 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성공만 하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고요.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그 사람들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 실패해봤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나오면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강한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지금도 와 계셔요? 와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파송시킨 자예요. 파송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냥 천사들이 우리를 늘 지켜줘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고가 나도 그렇고, 병들어도 그렇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천사는 우리 곁에 함께하고 돕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살잖아요. 천사가 받쳐주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죠. 못해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정 안 되니까 체험해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체험 안 해도 믿어지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니까 체험을 해보냐. 아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체험하라는 거죠. 지금도 천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자예요. 근데 그 천사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망하는 거예요. 신으로 모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딴 걸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을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법을 따라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시민권은 배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를 막 달해.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아무 데나 못 가요.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시민권은 그런 힘이 없어요. 미국의 사람을 한번 죽이거나 죽임당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안 두듭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그냥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 죽는 일이 생겨요. 목사님을 핍박하거나 그러면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죽는 일이 생겨요. 다 죽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체험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통령. 이야, 힘 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국무총리 힘 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군대 별 4개 대장이에요. 힘 있죠. 근데 우리의 배경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힘있게 힘차게 끌어.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사는데 난 돈이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못 배웠어, 난 못생겼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돈 많고 배우고 잘생기고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진짜 누린 사람은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낸단 말이죠.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세계봉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능력이 생겨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나서 복음 전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죠. 핍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순교자가 막 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봐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건드리면 손해나요. 건드릴수록 복음은 확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면 뭐냐 와할 것 같구나.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회구나. 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회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구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누릴 수 있는 제자를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사명자는 절대로 어떤다?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나봐야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살잖아. 죽을 것 같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죽어야 돼. 나 안 죽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안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와라 이제 너 고생 고마하냐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와.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이 도표를 드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말로만 하고 이렇게 그리만 하면 잘 기억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 교회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 성부, 성자, 성령, 내주,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 함께 하시고 이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막강한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이름이 안이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세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모든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신분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야. 근데 내게 능력 주셨어. 세상을 정복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세계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안 죽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난 살겠다. 그리고 누리면서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집안이 동네가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도 다 복음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고백을 할 때 신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탄을 이기고 천사들이 덮고 영원한 배경 가진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